31장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로 가는 도중에 평야는 메론 호수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강을 끼고 펼쳐진다. 날이 갈수록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과수들이 꽃피는 아름다운 평야이다. 그 너머에 케데스가 있는 야산들이 이제는 여행자들 뒤쪽에 있다. 이들은 추위에 얼어서 밝아오는 빛 속에서 급히 걸어가며 떠오르는 해에 부러운 눈을 던지고 햇살이 풀밭을 비추고 나뭇잎을 어루만지기가 무섭게 해를 찾는다. 그들은 한 대에서나 기껏해야 짚을 쌓아두는 헛간에서 잔 모양이어서 옷들이 구겨져 있고 지푸라기나 마른 나뭇잎들이 그대로 붙어 있다. 그들은 더 환한 빛으로 그것들을 발견하는 대로 떼어낸다. 강이 있다는 것은 들판의 아침의 고요 속에서 세찬 것 같이 생각되는 희미한 흐름 소리와 새잎이 돋아난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새잎들은 아침의 미풍에 한들거린다. 그러나 강은 평평한 평야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서쪽에 있는 야산들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작은 급류들로 부른 파란 물이 강가에 새로 돋아나는 푸르름 가운데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일 때에는 거의 강가에 와 있었다. 강가를 따라 다리 있는 데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강을 건너 갑니까? 하고 그들이 예수께 묻는다. 예수께서는 생각에 잠긴 채 혼자서 가시다가 그들을 기다리느라고 걸음을 멈추셨다. 나룻배가 있는지 보아라. 이리로 해서 가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바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로 가는 길에 있는 다리에서는 우리 뒤를 밟으라고 보낸 어떤 사람을 또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유다를 바라다보면서 지적한다. 아니야, 나를 의심쩍게 보지 마라. 나는 우리가 이리 오기로 된 것을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세펫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의 무덤과 케데스에 가시리라는 것은 짐작하기가 쉬웠어. 그러나 선생님이 필립보의 수도에까지 가시고자 하시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내 탓으로도 그들의 뜻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 거야. 베엘제불이 그들을 인도하면 몰라도 하고 가리옷 사람이 침착하게 겸손하게 말한다. 좋아,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과는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말을 조심하고 우리 계획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에 주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끊임없는 도망으로 변하고 말 거야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대꾸한다. 요한과 안드레아가 돌아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배 두 척을 만났습니다. 배 하나는 한 드라크마면 건넙니다. 강가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작은 배 두 척으로 두 번의 건너편 강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곳에서도 평평하고 기름진 평야가 그들을 맞이한다. 기름진 평야이지만 사람은 많지 않은 평야이다. 그 평야를 경작하는 농부들만이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다. 빵을 어떻게 구하지? 난 배가 고픈데, 그런데 여기는? 펠리시대 사람들의 미리삭도 없단 말이야. 있는 거라곤 풀과 나뭇잎과 꽃들 뿐이야. 나는 양도 아니고 벌도 아니거든 하고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중얼거린다. 그들은 베드로의 지적을 듣고 빙그레 웃는다. 조금 앞에 있었던 유다 타데오가 돌아보며 말한다. 첫 번 만나는 마을에서 빵을 사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말이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을 마친다. 모든 일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은 무슨 나쁜 일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도들은 서로 바라다보며 속삭인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빵을 우리에게 준 건 귀먹은 벙어리의 그 여인과 케데스의 집주인인데, 그리고 그 빵이 아직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진 빵은 이것뿐인데, 그리고 우리 시장길을 가라앉힐
빵을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말이야. 대관절 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누룩을 쓴 빵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마 저 마을들에서는 빵을 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다시 혼자서 앞장서 가시던 예수께서 다시 돌아보시며 말씀하신다. 왜 너희들이 시장한데 먹을 빵이 없을까 봐 걱정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 충고 때문에 빵 없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 아니다. 따라서 너희 배를 채울 빵을 너희가 사고 싶은 곳 아무 데서 사도 된다. 또 아무도 너희에게 빵을 팔려고 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빵 없이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은 빵 5개가 생각나지 않느냐? 나머지를 12광줄이나 가득하게 거두어 온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내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위해서 한 일을 빵 1개를 가지고 있는 10명인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누룩을 암시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느냐? 나를 반대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학자들의 마음에 꿰고 있는 누룩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이고 이단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의 일부분이 너희 안에 들어간 것처럼 미움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원수인 사람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채광 환기창까지도 열어주지 말아라. 첫 번째 요소 뒤에는 하느님께 반대되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것이다. 때로는 같은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우려고 하다가 멸망하거나 지고 만다. 그런데 지고 나면 너희들은 적과의 접촉에서 그들의 주장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조심성을 가져라. 너희들은 그 주장에 감염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사랑과 조심성을 넉넉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원한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다. 또한 저들이 너희들을 꿰어서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수많은 친절을 쓰고 자기들이 뉘우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리란 말을 하겠다. 너희는 저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주의와 생각을 주려고 할 때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을 알아라. 내가 말하는 누룩은 이런 것이다. 사랑에 반대되는 원한과 거짓주의들이다. 너희에게 단단히 말하지만 신중하여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어제 요구하던 그 표가 누룩입니까, 선생님? 하고 토마가 묻는다. 누룩이고 독이다. 그 표를 주지 않으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표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언제요? 언제요? 하고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 언젠가. 그런데 그것은 어떤 표입니까? 선생님의 사도인 저희들에게까지도 그걸 말씀 안 하십니까? 그것을 이내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알고 싶어 묻는다. 너희들에게는 표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오. 선생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열렬히 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예수, 즉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시는 것과 같이 미치광이와 막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에게 붙이시는 이름을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란 아주 다른 것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부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사람의 아들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선생님이 사람의 아들도 못되고 사탄이 흥분시키고 광증이 뒤흔들어 놓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의 아들이란 대관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덕행이 있는 사람, 아담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과 지혜와 은총의 모든 장점을 자기 안에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장점들에 죽지 않는 장점을 덧붙입니다. 벌써 세례자 요한이 죽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만 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헤로데는 그리고 헤로디아는 더욱 하느님에게 졌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인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목을 뺀 다음 목이 잘린 시체를 세례자의 시체처럼 제시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람의 아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또는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는 은총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예고자라고 말하던 세례자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서 난 위대한 사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셨지요. 하느님의 무한하신 인자를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믿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인자보다는 그분의 준엄하심을 더 믿습니다 하고 역시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도 부정하다고 느껴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만큼 그렇게 인자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타락입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확인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과연 선생님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총 지위에서 아담에게서 났을 사람은 아름다움과 지능과 그 밖의 모든 장점으로 선생님을 합했으리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능력면에서 하느님께서 빛나십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그들의 교만으로 자기들을 신이라고 믿고 하느님을 자기들에 맞추어서 헤아려 보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잔인하고 증오를 품고 탐욕스럽고 부정한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사랑을 주시고 당신을 사람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당신의 너그러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당신을 희생하기 위해 당신의 순결을 주기까지 하실 정도로 친절하실 수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몹시 무자비하고 잘못을 찾아내서 벌하려고 몹시 까다롭게 구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은 참작하지 말고 너희 판단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여라. 만일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께로 팔을 들어 올리며 외친다. 예수께서는 그를 아주 환한 얼굴로 보시고 몸을 구부려 그를 일으키시고 껴안으시며 말씀하신다. 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살과 피가 이것을 내게 알려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로 온 첫날부터 너는 너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었다. 그리고 너는 순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늘에게서 내게 오는 대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을 알았다. 너는 내 아우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초자연적인 표시를 보지 못했었다. 너는 내 사촌 형제들인 유다와 야고보처럼 아들과 일꾼과 시민으로서의 내 성덕을 알지 못했었다. 너는 기적을 이용하지 못했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내가 필립보와 나타나엘과 카나니아 사람 시몬과 토마와 유다에게 하고 또 그들이 본 것과 같은 내 능력의 표를 내게는 주지 않았다. 너는 세리 마테오와 같이 내 의지에 굴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외쳤다. 내가 나를 본 처음 순간부터 나를 믿었고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계파라고 불렀고 이 때문에 베드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능력이 이 교회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니 내가 세상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세상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5. 내가 그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충실하고 신중한 사람아. 그리고 여기서 이 순간부터 너는 나 자신에게와 마찬가지로 순종과 존경을 바쳐야 할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의 앞에서 베드로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선포한다. 예수께서 빗발치는 나무람으로 베드로를 짓누르셨더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심하게 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얼굴을 예수의 가슴에 파묻고 울고 흐느낀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으로 인한 그의 고통에서 온 억제할 수 없는 울음하고나 비길 수 있는 울음이다. 지금은 겸손하고 착한 천만 가지 감정으로 이루어진 울음이다. 그 아우가 처음 알렸을 때 메시아가 내게 나타났구나. 정말이지. 하고 불신하고 농담조로 하는 말을 웃으면서 하였던 벳사이다의 어부, 옛날 시몬도 조금 이 눈물 속에서 작아지면서 그의 인간성의 엷은 층 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사제 베드로를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게 한다. 그가 수줍어하고 송구스러워하는 얼굴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약속하고 그의 새로운 임무에 자기 전체를 바치기 위한 것으로 오직 한 가지 몸짓밖에 할 줄을 모른다. 그것은 짧고 튼튼한 팔로 예수의 목을 껴안아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시게 하고 좀 뻣뻣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예수의 부드럽고 금빛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에 섞는 몸짓이다. 그리고는 그가 흘린 눈물로 인하여 반짝이고 붉어진 약간 소눈 같은 눈에 흠숭하고 애정이 넘치고 애원하는 눈길로 예수를 쳐다보며 못이 생기고 넓고 두꺼운 그의 손으로 자기 얼굴 위에 숙여진 선생님의 근엄한 얼굴을 붙잡고 마치 그 얼굴이 생명을 주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항아리인 것처럼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그 미소에서 친절과 은총, 안전과 힘을 마시고 또 마신다. 두 사람은 마침내 떨어지고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로 가는 길을 다시 가는데 예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사실을 말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선은 너희에게 알려진 완전한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말씀하시도록 맡겨드려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확언과 너희 확언을 완전히 믿고 거기에 완전한 사랑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들의 참뜻을 알게 될 것이다. 32장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에서 가이사리아시는 티베리아와 아스칼론과 같이 근래에 건설된 것 같다. 시는 빗면에 건설되어 있고 거대한 성곽이 둘러쳐져 있고 탑이 많은 요새가 내려다보고 있으며 깊은 외호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 외호로는 부분적으로 두 개울물이 내려와서 거의 한 군데로 모여 하나의 각을 이루었다가 이내 서로 갈라져서 한 갈래는 시외로 또 한 갈래는 시내로 멀어져 간다. 아름다운 거리들, 광장들, 분수들, 그리고 로마풍의 건축 모습은 여기서도 분봉왕들의 비굴한 복종이 조국의 관습에 대한 일체의 존경심을 짓밟으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도시는 아마 모든 성문에 붙은 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다마스커스나 띠로, 세펫, 티베리아로 가는 대상들이 다니는 큰 길들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꽉 차 있다. 걸어 다니는 사람, 말 탄 사람,
나귀나 약대를 타고 다니는 대상들이 넓고 손질이 잘 된 거리, 서로 엇갈리고 상인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광장과 호화로운 저택들 곁에 있는 회당 아래 서서 장사 이야기를 하거나 중요성이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아마 공동 목욕방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느냐?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다. 이에 제가 말을 물은 사람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성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신자들의 집에 모이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난 창이 없는 정면에 출입구가 달린 높은 문이 있고 당장 곁에는 작은 샘이 있고 정원의 높은 담들은 작은 골목길로 연이어지고 지붕 위 높은 옥상에는 비둘기가 가득 차 있는 겉으로만 보아도 이스라엘식 집이랍니다. 좋다. 그럼 가자. 일행은 성체에 가기까지 온 시내를 건너지른다. 그들은 찾던 집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린다. 출입구에 작은 노파의 주름투성이의 얼굴이 나타난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인사를 하신다. 평화가 할머니와 함께 있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침 선생님을 찾으려고 강 건너 여러 고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샘 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댁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나는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럼 보세요. 샘 거의 앞에 있는 저 길이 보이지요? 그 길로 해서 올라가서 높은 돌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반 같은 데로 모였다가 작은 개울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근처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댁은 멀리서 왔지요. 여기 들어와 서늘하게 쉬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원하시면 주인들을 부르겠어요. 주인들은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어요.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 본 것만으로 제자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인들을 가르쳤고 또 여기서 기적도 행했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자들과 같이 오겠습니다. 할머니께 평화. 다시 가서 일 보세요 하고 예수께서 친절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노파의 많은 말을 막기 위하여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 여자가 하던 일을 이야기하며 기꺼이 웃고 예수께서도 미소 지으시게 한다. 선생님하고 요한이 말한다. 그 할머니가 큰 샘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말은 끊임없이 줄줄 흘러나와서 우리들을 말의 시내로 넘쳐 흐르는 수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제자들이 그 할머니의 혀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를 바라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기적을 너무 많이 행했다고 말할 만한 경우일 거야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타데오도 그가 늘 하는 것과는 달리 기꺼이 웃는다. 제일 가관일 것은 그 할머니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일 거야. 누가 그 할머니를 잠자코 있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아니야. 반대로 그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벙어리처럼 될 거야 하고 마테오가 젊은이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끼어들어 말한다. 깜짝 놀라서 할머니의 혀가 굳으면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겠어. 내가 아마 공복이라서 그렇겠지만 확실한 건 할머니의 말의 소용돌이 때문에 내 머리가 핑핑 돌았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리고 소리는 얼마나 질렀어. 할머니가 아마 귀가 먹었나 보지? 하고 토마가 묻는다. 아니야, 우리가 귀머거린 줄 안 거야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가만 좀 놔둬라, 그 불쌍한 할머니를. 할머니는 착하고 또 믿는 사람이었다. 할머니의 마음도 혀와 같이 너그럽다 하고 예수께서 반쯤 정색을 하고 말씀하신다.
오, 그러면. 선생님, 그 할머니가 하도 너그러워서 영웅적이기까지 합니다 하고 요한이 기꺼이 웃으며 말한다. 석회질의 암벽이 벌써 보이고 수반으로 다시 떨어지는 물소리가 벌써 들린다. 여기 개울이 있군요. 이걸 따라갑시다. 저기 분수가 있고 또 저기에는 베냐민, 다니엘, 아벨, 필립보, 헤르마스테아. 우리가 왔어. 선생님이 오셨어. 하고 요한이 왜 많은 사람의 집단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입 다물어. 이 총각아, 그렇지 않으면 자네도 저 할망구처럼 될 걸세 하고 베드로가 충고한다. 제자들이 몸을 돌린다. 그리고 보았다. 보는 것과 둔덕 아래로 뛰어내려 달려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동작이었다. 집단이 흩어진 지금 나는 이제는 선배들인 많은 제자들 사이에 케데스의 귀먹은 벙어리에 마을 주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한 것을 보면 더 가까운 길로 온 모양이다. 큰 기쁨이다. 질문도 많고 대답도 많다. 예수께서는 여인 이사학이 식료품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다른 두 사람과 같이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들으시고 대답하신다. 주님, 인심 좋은 그 집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로 저희와 같이 있는 것이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선생님으로서는 선생님을 박해하는 타락한 세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요나의 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고 이사학이 말한다. 길을 가면서 설명해 주마.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 마치 꽃향기가 공중에 퍼져서 많은 벌들이 그리로 몰려온 것 같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둘레에 있는 사람들과 합친다. 저희 친구들입니다 하고 이사막이 설명한다. 믿고 선생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특히 이 사람에게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군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사학을 가리키며 외친다. 이사학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한다. 나는 봉사자요. 이분은 선생님이시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분이 선생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외진 가이사리아의 이 조용한 구석이 장마당보다도 더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워진다. 호산나, 환호, 애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의 집게에 끼어서 매우 천천히 걸어가신다. 그러나 미소 지으시며 강복하신다. 하도 천천히 걸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급히 그곳을 떠나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돌아오거나 다치지 않고 예수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번쩍 쳐들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강복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왔다가 떠나갔던 집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조금 전에 늙은 하녀가 목소리를 듣고 서슴지 않고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보고 알아차린다. 노파는 땅에 털썩 무릎을 끊으며 신음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사람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인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작은 노파는 경위로 인하여 몸을 떨며 순종한다. 그러나 노파는 주인들도 경위로 겸손해져서 좀 어두운 출입문 안쪽 벽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본다. 노파는 그들을 가리키며 저분들입니다 하고 말한다. 평화가 당신들과 이 집에 있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당신들의 자선 때문에 주님께서 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께서 부부인지 남매인지 모를 두 작은 노인에게도 마주 가시며 말씀하신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두꺼운 장막을 친 아래에 많은 식탁이 차려져 있는 넓은 베란다로 모시고 간다. 가이사리아와 뒤편과 양옆에 있는 산들이 내다 보인다. 비둘기들이 옥상에서 나무와 꽃이 가득한 정원으로 엇갈리며 날아다닌다. 한 늙은 하인이 좌석을 더 마련하는 동안 이사학이 설명한다. 베냐민과 안나는 저희들만 받아들이시지 않고 선생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매번 하늘이 이분들에게 강복하기를. 아이고. 저희들은 재력은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고 작은 노인 여주인이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흰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7번과 또 7번을 임신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식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을 돌려보내고 식사를 할 수 있게 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설명하게 허락해 주세요. 둔덕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들어와서 빈자리에 빽빽히 들어선다. 예수께서는 빙 둘러 앉아 그 죄 없는 눈으로 당신을 넋을 잃고 쳐다보는 어린이들 가운데 앉아 계신다. 예수께서는 식탁을 등지시고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시면서도 그 어린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설명해 달라고 청하는 진리의 말들을 그 죄 없는 얼굴에서 읽으시는 것 같다. 잘 들으시오. 내가 악인들에게 약속했고 여러분에게도 약속하는 요나의 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베를 회개시키고 구하기 위하여 사흘 동안 바다 괴물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땅에 돌아온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큰 폭풍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는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범죄 후에는 그들을 불안케 하는 사탄 외에 그들을 벌하실 하느님이 계실 것이니까 그들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폭풍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를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위험의 이유로 보고 또 진실하지 않은 그들의 성덕에 대한 반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죽은 사람은 모두 집어삼키는 땅속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다시 벌어져서 빛을 거짓으로 부인했던 세상에 빛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자비의 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니느베는 회개했는데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내가 말한 나쁜 세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날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반대하여 일어나서 이 세대를 단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그의 시대의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땅의 저 먼 변경에서 왔었는데 그들 가운데 나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고 나를 박해하며 마치 문둥병자와 죄인처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니느베 사람들도 심판날에 그들의 주 하느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를 반대하여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예언자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분명한 점이 있을 수가 없는 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내 뜻의 덕택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이미 보여준 증거들 앞에서도 그들의 오만한 이마를 숙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하나와 또 하나의 표입니다. 나는 모든 표를 줄 것입니다.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짱하게 된 육체의 표와 그의 영에게는 모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는 육체의 표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책에서도 사태를 덜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적어져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돌로 칠 돌들이 쌓이는 것처럼 증거들도 쌓일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는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성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해서는 타락한 불신자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하느님의 유죄 판결을 영원히 받게 하기 위해서 쌓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요나의 표입니다. 내게 물어볼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당장에게 이것을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분은 약속된 표에 대한 판단을 진실과 아주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마티아는 의인입니다. 진리는 이 죄 없는 어린이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의인들에게 드러납니다. 이 어린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을 떠나 보내기 전에 세상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을 듣게 허락해 주시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조용하게 있기가 어려웠던 어린이들이 예수께로 달려온다. 아기가 없는 아이들아, 너희에게는 내 표가 어떤 건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이 착하시다는 거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고쳐준 거요. 선생님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요. 어린이의 입 하나하나가 예수의 친절한 특성 하나씩을 알리고 예수께서 미소로 바꾸어 주신 고통들을 알린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중에서 제일 귀여운 어린이는 4살 먹은 꼬마이다. 그 어린이는 예수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목을 얼싸안으면서 아저씨의 표는 말이야. 아저씨가 아이들을 모두 사랑하고 아이들도 아저씨를 많이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은 아저씨를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서 포동포동한 작은 팔을 벌린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다시 예수의 목을 꼭 껴안고 어린이의 그 작은 뺨을 예수의 뺨에 갖다 대고 비빈다. 예수께서는 그 어린이를 껴안으시며 물으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전에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 그건 아저씨가 주님의 천사 같기 때문이야. 얘야, 그렇지만 너는 나를 본 일이 없는데 하고 예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미소 지으시며 물으신다. 어린아이는 잠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내 작은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말한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잘 봤어. 엄마가 그러는데 영혼이 내게 있대. 영혼은 여기 있어? 그리고 하느님이 내 영혼을 보고 있어. 내 영혼도 하느님과 천사들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어. 그리고 내 영혼은 아저씨를 알고 있어. 아저씨가 주님이실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신다. 이 입맞춤으로 내 지능의 빛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를 땅에 내려놓으신다. 어린아이는 깡총깡총 뛰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데 입맞춤을 받은 이마의 자리에 손을 댄 채로 외친다. 엄마한테가 엄마한테. 엄마더러 주님이 입맞춤 한 자리에 입맞춤하라고 그래? 엄마에게 목소리가 돌아와서 엄마가 더는 울지 않게. 사람들은 목에 병이 있어서 기적을 바라는 아내라고 예수께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는데 병이 하도 깊숙이 박혀서 제자들의 손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가장 어린 제자인 그의 어린 아들에 의해서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여보시오, 평안히 가시오. 그리고 당신 아들처럼 믿음을 가지시오 하고 예수께서 꼬마의 아버지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이마에 같은 입맞춤을 받기를 원하는 남아있는 다른 어린이들도 안아주시고 주인들을 돌려보내신다. 이제는 제자들과 케데스와 다른 곳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사람들이 식사 차리는 일을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다음날 떠나서 당신보다 앞서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다른 여러 곳에서 온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런 다음 살로메오와
나타나엘과 필립보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가고 나자렛 쪽으로 가는데 따라서 요한나와 수산나를 데리고 가거라. 나자렛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사촌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베다니아로 가서 나자로의 땅에 있는 요셉이 있는 집으로 가거라. 우리는 데카폴리스로 해서 가겠다. 그럼 마륵지암은요?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나는 나보다 앞서 가파르나움으로 가라고 말했지 그냥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파르나움에서는 여자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데카폴리스로 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준비하고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젊은이가 된 마륵지암은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동행할 것이다. 사실은 제 아내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불쌍한 제 아내를. 제 아내는 늘 그것을 갈망했는데 한 번도 가질 못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올해에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하거든요. 시모나, 물론이다. 마륵지암이 내 아내와 같이 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길을 천천히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늙은 집주인이 말한다. 제 집에는 그렇게 조금만 계시고요. 할아버지,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과월절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 있고 싶습니다. 아달달의 상순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몹시 갈망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니까 제가 하늘의 빛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시면 빛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빛을 남겨놓겠습니다. 인심 좋은 이 집 전체에. 그들은 식탁에 앉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봉헌을 하시고 음식에 강복하시니 하인들이 곧 여러 식탁에 나누어 준다.